어느 동네에 믿음이 아주 좋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대요.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잃고 일찍 혼자가 되어 말할 수 없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런 이 여인을 존경하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그녀의 소문을 들은 다른 동네의 여인들은 그녀를 찾아와서 아주머니가 바로 그 큰 믿음을 가졌다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못 됩니다. 다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큰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 중에는 이름만 한 번 등장하고는 다시 볼 수 없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나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분량에 걸쳐서 상세하게 언급되는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나 에서, 유다와 같이 저주를 받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노아, 이삭, 야곱 등과 같이 축복을 받은 인물들도 있고, 지혜로운 행동이나 용감한 행동으로 가정을 구하고 심지어 나라까지 구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 가족을 구한 기생 라합, 가문을 세운 룻, 엘리야를 공개한 사렙다 과부 등은 잠언 32장에 나오고 있는 현숙한 여인,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된 삶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기도로 승리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제자입니다. 그 역시도 선생님이었던 엘리야처럼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능력을 받게 된 것은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야 하는데 그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찐득이. 엘리야가 그를 몇 차례나 떼어놓으려고 했으나 그가 선생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자신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사모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활동을 한 지역은 주로 갈멜산 지역으로부터 갈릴리까지였어요. 아마도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신앙 지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회 지역 중간 지점쯤에 있는 수넴이라는 동네를 자주 지나다니게 되었나 봅니다. 이 동네는요, 길보아산 남쪽 그리고 이스라엘 성 서쪽에 있는 일명 모세산이라고 불리는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8절입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귀한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샤 게돌라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큰 여인. 이샤 게돌라, 큰 여인.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부유한, 위대한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 존경을 받고 신분이 높은 인물이었으므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에게는 좋은 집이 있었고 또 인심도 매우 좋았고 남편은요 아주 재력가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도 아내를 지극히 신뢰했고요, 그녀의 분별 있는 그런 처사를 신임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엘리사는 그 마을에서 머무를 때면 조용한 숙소를 찾아 들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이 여인이 어느 숙소에서 엘리사를 발견하고는 선생님, 우리 집으로 좀 갑시다.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엘리사를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자꾸만 졸라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권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말은요, 굳게 매다, 달라붙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 여인이요 자발적인 의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엘리사 선생님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자발적인 의지로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붙잡고 청하였음을 잘 드러내고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겸손해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사양해요.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아유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자 그러면 가요. 저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식사하시죠. 예, 갑시다. 저는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아유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사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인류 인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까지 들르는 데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가자 못 간다, 가자 못 간다, 그렇게 줄다리기를 좀 했던 것 같죠. 그러나 일단 친해진 후로는 그 동네로, 그 지역을 순회할 때마다 이제는 그 집을 방문했을 겁니다. 그녀는 자기의 손님을 지극히 반겼어요. 엘리사와 교제하는 것을 지극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식사만 같이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다 그의 숙소를 마련해 줌으로써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녀의 가정이 이 손님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을 것은 물론이요, 그 지붕 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그 손님의 신앙적인 말과 모범을 배웠을 겁니다. 이것은요 아주 훌륭한 계획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집안의 돈을 지출하거나 낯선 자를 불러들이는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본문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인은 자기가 초대하려는 그 손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자기들의 집에도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도 엘리사에게 베푼 친절을 당신 자신께 베푼 친절로 간주하고 보상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여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손님에게 친절을 베풀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손님에게 단지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주고자 했던 겁니다. 아마 그녀의 집에는요, 남는 방이 없었거나 그 손님이 거할 만큼 은밀하고 조용한 방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요, 명상을 위해 많은 시간을 써야 했고 그 집안의 소란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가구도 매우 소박하게 갖추면 된다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값비싼 옷걸이나 스탠드 또는 소파나 거울 따위는 없어도 되며 침상, 식탁, 의자, 촛대, 그것이면 그에게 필요한 물품의 전부이고 휴식과 연구에, 읽기와 쓰기에 모두 넉넉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비품으로 지극히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갔다가도 그리로 돌아와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별로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하인 게하시와 같은 방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이 친절에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방이 매우 조용하고 그 대접이 매우 후했으므로 그는 그녀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내가 좀 갚아야지.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자, 본문 말씀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세상 것에 집착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수넴 여인은 주신 것에 만족하는 여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수넴 여인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오기 힘든 좋은 기회임에도 수넴 여인은 욕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욕심을 버릴 때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여인, 겸손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 여인을 보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남편이 늙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수넴 여인도 늙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주셨어요. 수넴 여인이 축복받은 믿음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를 잘 대접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한 이 가정에 가장 귀한 축복인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적함으로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잘 섬기면 형통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축복,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린 만큼 채우세요. 버린 만큼.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버린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7절. 자, 본문 말씀 아래 바로 17절을 다 같이 받들어있겠습니다. 17절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응답으로 안겨주십니다. 그들에게 큰 재산은 있었지만 그것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이미 늙었으므로 자식을 가질 희망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녀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그 집안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유황불 속에서 살아난 아브라함의 조카 롯같이, 사무엘과 오남매를 낳은 어머니 한나와 같이,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사렙 땅의 여인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지 않은 선지생도의 아내와 같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 됨같이,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전도자가 된 여인같이 세상 것에 만족하지 위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미국의 가수이자 영화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도 받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마릴린 먼로가요, 1962년 8월 5일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라는 글을 남기고 36세의 일기로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에 의한 급성 바르비루트루 중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마릴린 먼로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다면 그녀는 그런 수많은 인기와 부를 누렸지만 36세의 젊은 나이에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요.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31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그냥 가슴 깊이 새기면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 성경은요 그녀의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조인 여인, 그 여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녀를 귀한 여인, 귀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가요 40의 목회의 길을 걸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도요 세상 것 뒤로 하고 그래도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도 목회를 또 저렇게 하냐고 또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마음에 두고 살면 하루도 못 갑니다.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걸려요. 저는 절대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절대로. 저한테는 비결이 있거든요. 무슨 비결인지 아세요? 저는 스트레스가 받으면 사모님하고 신나게 놀아버립니다. 신나게. 아니면 또 사모님 시간 안 되면 누구라도 불러내서 신나게 놀아버려요. 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자연을 주신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비 올 때도 비 오면 또 비 오는 날 또 재밌어요. 신나게 놀아버려요.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스트레스를 하루를 저는 안 넘겨버려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저는 그 칭찬 받고 싶어요. 제가 숨을 거둘 때 딱 한마디 듣고 싶은 음성. 수고했다. 그만하면 됐다. 믿음의 복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 복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복이죠. 믿음의 복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힘들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